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또 치유와 회복에 있는 교회, 형제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라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꼭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에서 연락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메이징 터치 21기 지원자와 봉사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형제교회 영성사역 중 하나입니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금토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동안 어메이징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21기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어메이징한 터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비와 QR 코드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공동체 30일 소식입니다.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2026년 주제는 일상 30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순장님, 순모님, 또 교구장님, 교구모님들을 모시고 킥오프를 진행합니다. 5세 이상 자녀를 위한 차일드 케어도 준비되는데요,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기 1:1 제자 양육자반이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빌딩 2 101호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1: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로비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 QR 코드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분리대에 관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빌딩 2에서 빌딩 1으로 이렇게 오시는 길에 보면 좌회전하는 길에 바텔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분리대가 보이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턴하다가 저 중앙분리대 위로 올라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호로 광고인데요, 서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타운홀 미팅 안내입니다. 횡령 사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돌아오는 주일 3월 1일 오후 6시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미팅에서는요, 지난 공동의회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TF팀이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오늘 주보에 등재된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시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천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고 양금자 사모님께서 84세의 나이에 2월 14일에 소천하셨고, 고 이현희 권사님께서 73세에 2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송다연 성도님께서 향년 19세의 나이에 2월 17일 소천하였습니다. 청구환송 예배는 2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펄디앤 월터스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의 삶 나를 주께 애써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애써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정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오 할렐루야 천지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예수님 영원한 약속 대신 나의 예수님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전 내 죄왕으로 잠잠해 Yes God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있던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주님의 자녀다운 정결한 마음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30일 캠페인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간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영적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권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집회 인도차 출타 중이시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인도하시는 집회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서울 오늘의 교회 이기원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전쟁과 기근, 예기치 못한 재해로 신음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아픈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또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우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바라는 기적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 기적은? 내가 바라는 진리는 무엇일까? 어디 있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끝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게 하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보려 하지 않네. 주의 음성 되지 못하네.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 연약한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릴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을 살리신 기적
내가 원하는 그것만 끊임없이 갈망하네. 기도로 구하지 않네. 끝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가 내 있어도 두려워하지를 않네. 주의 말씀 듣지 못하네.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 연약한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을 살리신 기적. 세상과 마주하지 않는 것, 시련을 마주하고 십자가 기적 이루신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죽음 내 삶의 기적 영원한 생명. 예수의 보혈 십자가 죽음 내 삶의 기적 영원한 주 사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현재로 서울 온누리 교회 회복사역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관계기술훈련학교에서 강사로 섬겨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1, 2부 예배를 또 말씀으로 섬겨주시는데 오늘 이기현 목사님 나오실 때 이기현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기현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애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은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숲 해설사로부터 나무와 숲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숲을 이루며 살아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나무는 이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숲을 이루고 있으면 서로 지지하고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아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서로를 돌본다고 합니다. 숲에 이렇게 가보면 쓰러져 있는 나무나 자연재해 때문에 뿌리가 반쯤 뽑혀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쓰러져 있는 나무, 부러져 있는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건강한 나무가 그 연약한 나무를 돌보고 영양분을 제공해 주어서 이 나무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숲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돌볼 때에 우리가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숲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에 와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오늘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숲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와 심리학자들은 고통에 대하여 많은 다양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커트 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할 여정이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생물들은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황무지, 광야의 한 굴에 숨어듭니다. 그 굴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고, 그 아둘람이라는 뜻은 고립된 곳, 고립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 고통이 지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절,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고난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문제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모든 그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둘람 굴 속에서의 고립된 공간 속에서의 모든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터널과 같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터널을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형제교회는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고통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혼자 있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고통의 문제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고통을 당해도,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다윗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4년간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스턴에 살고 또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생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었고 힘들었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갔다 오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남자가 되었고 보스턴에 갔다 와서 비로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아서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새벽기도 시간이었어. 날마다 새벽기도에 무릎을 꿇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간들을 저 혼자서 견디고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스턴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안전지대가 되었고 저를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저는 회복사역을 계속 하게 됐고, 관계기술 훈련이라는 그러한 21세기의 제자훈련과 같은 정서적인 훈련이 포함된 관계기술 훈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은요, 뇌과학과 심리학과 영성을 통합해서 고통을 지나는 사람들을 돕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지날 때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량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는 24년간 회복사역을 하면서 이 관계기술 훈련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회복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치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고통을 지나는 성도분들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고통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까지 견디어야 할까요? 언제 이 고통이 지나갈까요? 다윗은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갈 때,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다닐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위경에서, 위험에서, 고통에서 다윗을 건져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킴으로 진리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굴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 다윗은 견디어낸 것입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견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또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야. 다윗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쫓기는 인생을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 나를 단련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연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을 단련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견뎌낸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당하면 그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연단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연단을 견디며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소망이 아름답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그룹 히즈웰이 부른 찬양 중에 대부분의 곡을 장진숙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장진숙 작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학창시절 대부분을 우리 장진숙 작가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생활비가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그 사례가 그의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가를 재정적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이 작가는 그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나를 단련하시는 그 광야라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마침내 소망을 발견하고 다윗처럼 세 번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소망의 찬양을 마침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내하며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무엇을 확정하였을까요? 이 확정하다는 것은 마치 풍랑이 일 때 배가 닻을 항구에 와서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지날 때에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만이 그 비바람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8절과 9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기도는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내가 고통을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더욱 자신을 고정시키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내하며,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을 지나가며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만약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과정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을 지나면서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 찬양을 부름으로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수많은 모욕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며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걷어주시고 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가온 선수는 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2년 전 스위스 월드컵에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허리 부상을 당하고 오랜 재활 치료 끝에 이번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1차 시기에 다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때 아마 2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합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온아, 조금만 기다려봐. 포기하지만 말아봐. 이 이야기를 듣고 최가온 선수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최가은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없이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최대 후원자였어. 최가은 선수에게 아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그 고통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형제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지나간 자리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탄생하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둘람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는, 10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자 그곳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교회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지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어느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질병에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그 고통을 견디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며 마침내 너로 하여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통이 지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지날 때에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마침내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교회가 하나님께 응원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하나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일 때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엎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양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시간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능력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의 때를 지나갈 때 나 홀로 그 시간을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동역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고통을 견디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고통이 끝난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고통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며 이후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발걸음 위에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